오늘 본문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강조하는 게 보면 은혜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내가 받는 것이 구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주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이 출발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구원은 믿음으로 출발해서 어디로 완성되냐 하면 선행과 성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사라는 것은 7가지 얘기가 성사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세례, 견진, 성체, 고해, 그다음에 성품, 혼인 성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완성된다. 결국은 천주교인들을 만나보면 구원에 대해서 물어보면 자신이 없어요. 거의 90 몇 프로 이상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자신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렇게 선행을 행하지 다 못하거든요. 그리고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거의 100%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자기가 노력해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차이점입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는 분명해야 된다는 걸 아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구원의 기준이 무엇인지,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8절의 앞에 부분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은혜에 의하여, 이 말입니다. 구원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은혜에 의하여, 그러니까 은혜로 주어졌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전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무지 우리 편에서는 알 수 없는, 주어지는 놀라운 특별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와서 그냥 베풀어 주신 것임을 말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표현하는 성경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데, 포도원에서 일을 할 때, 포도 농사 이제 가을 거지 이렇게 할 때 보면 이 포도가 막 확 열리잖아요. 그럼 품꾼들을 이제 데려가는데, 해가 뜰 때, 아침에 가면, 해 뜰 때 가면 이제 그것이 이제 하루에 품삯을 정합니다.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뭐 한 10만 원 이렇게 뭐 정하겠지요. 그런데 이 주인이 보니까 다시 한번 그 품꾼이 있는 그 집 가보니까 오전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야, 너도 와서 우리 일해라. 그러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리고 또 다시 한 번 더 나갔더니 오후에 나가니까 약 한 뭐 12시나 1시쯤 됐겠죠. 아직도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당신도 우리 포도원에 와서 한번 일하세요. 그렇게 데려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혹시나 해서 한 번 더 나갔더니 이제 마치기 불과 한두 시간 전에 오후 5시나 됐나요? 그때 가니까 딱 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여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아무도 써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이가 들거나 약간 병이 있거나 뭔가 이게 일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렇게 해서 당신도 우리가 포도원에 와서 일할래요? 아이고, 써주기만 너무 고맙죠. 그렇게 데리고 왔어요. 그럴 때에 이 주인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보통 그러면 제일 먼저 온 사람부터 이제 돈을 이제 품삯을 주잖아요. 그래도 거꾸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5시나
이 어디서 온 사람에게 이 품삯을 주는데 우리 식으로 하면 한 10만 원 주는 거예요. 그러니 새벽에 온 사람들 무슨 생각이 있어요? 아니 5시에 온 사람들 10만 원 주면 우리는 적어도 한 50만 원을 받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새벽에 온 사람에도 똑같이 10만 원 주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왜 10만 원밖에 안 주냐고. 그럴 때 주인이 그럽니다. 처음부터 10만 원 받고 일하기로 하지 않았냐? 그것이 네가 뭔데 나한테 그렇게 따지냐? 내가 줄 필요한 것을 줬으니까 넌 그거 받고 나가라 그러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새벽에 와서 일한 사람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일할 만큼 일했으니까 받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요, 이 오후에 온 사람, 그것도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도저히 자기는 쓰임 받을 수도 없는데 이 뭐 그냥 한 5만 원만 줘도 3만 원만 줘도 고마움을 따르면 돼. 이 품삯 전체를 주니 이게 보통이 아닌 거죠. 여기서 강조된 게 뭔지 아세요? 은혜입니다. 은혜는 주인이 특별히 그 사람에게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베풀어 주는 혜택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자, 또 이게 첫 번째 구원은 오직 은혜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준 아주 소중한 선물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중함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선물로 주어지냐? 그것은 너무 잘 아는 대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에게는 아무런 어떤 노력 없이 주어진 그 선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줄 때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 사건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 하나님 편에는 엄청난 것을 희생을 치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는 누구든지 구원에 대해서는 절대로 자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것이 9절입니다. 여기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선행을 행해야 되고 7가지 성사를 치러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 완성된다 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이 성경을 읽는데 이 부분을 나오면 그냥 슬그머니 꼬리를 꽁무니를 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강조하면 자기들이 교리가 무너지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천주교가 있기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 성경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행위에서 난 것은 절대로 아니다.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은 잘못했다.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선물로 줬기에 절대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없다. 그것을 강조하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러한 내가 받은 구원을 어떻게 내가 구원에 대해서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부분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엄청난 과정을 통해서 있었기에 이 구원을 정말로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 뭐냐? 바로 구원의 감격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끼고 감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 늘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십자가를 통해 주어졌기에 오직 십자가만 소중히 여기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있음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오늘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사랑에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익숙해진다는 것은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늘 내게 주신 그 은혜 앞에 늘
깊이 가슴 떨리는 감격과 깊은 감사가 있을 때 이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다 보면 놓쳐버리고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앙에서 늘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구원관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가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들에 의해 상담한 것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구원관이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흔들리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뻔한 얘기처럼 보이지만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내 신앙의 기초가 어디에서 출발됐는지, 내가 신앙의 어떤 초석을 어디에서 다져야 되는지, 신앙의 기둥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지,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구원을 늘 소중히 여기며 간직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